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8절에서는 그 의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의인들을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신 아테네가 한 도시를 놓고 다툽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참 다투는 일이 많이 나오죠. 전쟁을 하는 일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아버지 신과 아들 신이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싸우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 신화 얼마나 유명한 신화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들은 그래요. 신이 어떻게 다툽니까? 다투면 이미 신이 아니.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모순이. 자,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화, 그리스 신화,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혹 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신화, 너무나도 잘 쓰여진 신화라고 말하는데 모순투성이. 또 뭐 아버지 신, 아들 신이 서로 싸우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거는 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담이고요. 어쨌든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한 도시를 두고 싸우는데 이들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에게 더 이로운 것을 선물하는 자가 이 도시를 차지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샘물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있는데 샘물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것이죠. 지난주 오후에도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느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살 수 없고 소와 나와 나귀들도 먹일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샘물, 우물물은 중요해요. 그런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샘물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지혜의 신 아테네는 감람나무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신들이 그 두 선물을 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것이 이겼는가? 감람나무가 이겼어요.
감람나무는 아름다운 기름과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더 우리들에게 이롭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제공한 아테네 신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아테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물론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감람나무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올리브유라고 얘기하죠. 그 기름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했는가. 샘물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자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또 이 올리브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유는 어떤 것인가? 과학적으로 이 그리스의 크레타 섬 주민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낮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이 늘 버섯에 또 빵에 찍어 발라먹는 이 올리브유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심장률을 낮게 한다. 도대체 올리브 안에 있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올리브유 안에는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올레산이 인간의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은 제거하고 인간의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그리스의 크레타섬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낮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의인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은 어떠한가? 인간의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은 없애고 이로운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유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들은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은 제거시켜주고 우리들에게 이로운 기쁨, 감사, 평안, 안식 이런 모든 것들은 증가시켜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기름, 오일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오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오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올리브라는 말에서 온 것이 오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 감람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람유야말로 진정한 기름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이는 진정한 오일, 그것이 감람유다. 결국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자는 정말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기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름이 감람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어진다.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 또 감람나무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도 혹시 요리할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쓰는 분들 계시죠? 감람나무 잎사귀는 향신료로 쓰여집니다. 냄새를 내고 맛을 내는. 또 그 나무는 정말 좋은 가구를 만드는 데 쓰여져요. 또 그 기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요리를 하는 데 사용되고 또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또 어떤 화장 재료로 또 얼굴에 발라지고 몸에 발라지기도 해요. 이처럼 감람나무는 어때요? 잎사귀부터 나무까지 또 그 기름까지 전체가 하나도 유용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아름다운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잎사귀부터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의인, 하나님이 축복하는 진정한 의인의 모습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무엇 하나도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의 모습이다. 무엇보다 감람나무는
사철이 푸른 사철나무예요. 사철이 푸르러요. 여러분, 지중해는 사실 비가 안 오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비가 안 오는 건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나무가 사철 푸르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람나무는 거의 반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푸르름을 유지해요. 이것이 감람나무의 특징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 어떠한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는데, 비가 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도 어때요?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푸르름을 유지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좋으면, 어떤 일이 잘 되면 금방 감사하고 하는 것 같다고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입에서 나도 알지 못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의 모습은 감람나무와 같이 반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아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 그런데 감람나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반년 이상 비가 안 오는데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땅 속에서 어떻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감람나무는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 하나까지라도 완전히 빨아들일 수 있는, 또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이슬비, 그 이슬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미국에도 모하비 사막이라는 유명한 사막이 LA 가까운 곳에 있죠.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선인장입니다.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긴 선인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이렇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여호수아 나무라고 부르는데, 그 나무도 마찬가지. 정말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모든 수분들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 자기 몸 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정말 가물고 비가 오지 않는 그 사막 가운데서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그렇다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은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데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들은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철에 막 꽃들이 핍니다. 그냥 사람들은 야, 꽃이 핀다,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다른 나무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기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수분, 아침 저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슬, 그것까지도 다 빨아들여요.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속에서도 이 사람은 감사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감람나무야말로 제 아무리 가뭄 가운데서도 사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은 전혀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데 나는 그 안에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자가 감람나무와 같은 신자예요. 또 감람나무는 어때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감람나무는 그냥 나무를 흔들기만 하면 그 감람나무 열매가 쭉쭉 떨어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열매 맺는 삶이, 열매가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감람나무와 같은 신자, 어떤 신자인가? 열매 맺는 신자. 잎사귀만 푸르른 게 아니, 그 푸르른 잎사귀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만 푸르렀던 무화과나무는 어때요?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그러나 감람나무는 어때요? 푸른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도 함께 맺혀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내 삶 속에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감람나무의 특징은 더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다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 풍성한 열매들이 언제 맺히는가. 적어도 감람나무는 8년 이상이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이 열매 맺는 나무치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8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8년이 정도 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 1000년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세요. 1000년 넘은 감람나무들이 정말 고목이 된 그런 감람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수백 년 된 거는 뭐 아주 수두룩해요. 역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뭐였어요? 장수의 축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신자들, 그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비록 어떤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백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와 같이 그 생명이 정말 길고 오래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와 같은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감람나무와 같은 신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감람나무와 같은 신자들이 되어서 이 시편 1편에 기록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